자,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서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적시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내가 벌거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나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여러 영역에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영적인 전쟁과 갈등이 올라온지 아세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 붙잡아야지. 한쪽으로는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붙잡으면 뭐해? 그날이 그날일 텐데. 또 그러다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오늘 한 번 더 속눈샘 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그랬다가 이때까지 기도해보고 그래 본들 별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눈과 마음을 열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흔적과 표적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함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모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고요? 이미 기적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라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속성을 성령님의 은혜로 이긴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죄성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얼굴을 돌린 자들을 만나주고 싶으셔서, 다시 교제를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죄의 속성을 이기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가 여러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늘의 방법이 바로 예배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프고 힘든데 좌절하는데 잠시만요, 저 예배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 예배 좀 드리고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 또 저렇게까지 또 해야 돼? 또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성서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리도록 만드시는 예배는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고 얼굴을 가리고 싶지만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고 저의 부족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라는 것. 아담의 고백과 정반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찌하여 내 동생을 죽였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었을 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가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가인은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책감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항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덴 동편으로 떠나가는데 앞에 말이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편으로 가고. 이게 죄로 오는 비극이에요. 이때 만일 가인이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이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부터 떠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쪽으로 떠나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구약의 39권의 내용을 보면 영적인 전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 드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불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범죄를 하면서 죄책감이 조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죄를 보면 심판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죄를 내가 이제는 짓밟아 버리고 저 죄 때문에 흩어버리고. 그런데 그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며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고 품어줄게. 만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사람의 모습처럼 하셔서 보신다 그러면 왜 저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용서했다가 심판한다 그러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라 그랬다가 너희들을 싸매줄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예배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리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별가는 것처럼 보이죠? 엄청난 역사예요. 이거는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디 가 계세요? 나 다시는 기도 안 할래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가 있어. 나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도 어디 가 있죠? 찬양하는 장소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계속 넋두리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궁시렁궁시렁 때 못 견뎌요. 조금 전에 뭐랬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누가 원망 불평을 하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조금 전에는 원망 불평해놓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옆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주님 옆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너무나 귀하지만 제가 어떨 때는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형제가 저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텐데 저 자매가 이제는 너무 지쳐서 한동안 또 떠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바로 며칠 뒤는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못 이겨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똑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것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기도해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정글처럼 마귀가 그렇게 많은 장애물을 던져놓고 괴롭혔는데 아니요, 그거 풀고 있어요.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는데 몇 개월이 흘러서 딱 보면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요,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하고 계시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 금향로 예화를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드렸더니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우레가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환상으로 보는데 기도하고 있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있죠, 제가 본 환상은 어린 딸이 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이쁜 딸이 고통하면서 있는데 옆에서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절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잘하는 거예요. 복받게 돼 있어요.
왜요? 그곳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찾으신다고요? 기적이에요. 오늘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 계신다고요? 이미 우리 죄성을 능가하고 계세요. 성에서 은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뜻밖의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다가 내 생명 하나님께 가 있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거야, 그러신다고요? 이미 내 자신을 이기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찬양과 그 감격, 고백,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노래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저는 참 많이 지났었어요. 칼럼의 1회 제목도 한밤중의 노래죠. 인생의 한밤중을 통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들아 노래하자, 노래하자.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딘가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그 소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계속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한번 보세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노래하면, 흥흥흥 노래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주책 같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 제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잖아요. 또 아무것도 안 해줄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계속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부르는데 나중에는 그 찬양과 그 노래가 점점 강렬해지는 거예요. 누워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데 있죠. 성령께서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점점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저로 하여금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찬양을 회복하게 하셔요. 깨달아요. 그 뒤에 생각지 못했던 응답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바로 전에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신다? 저부터 변화시켰어요. 저부터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저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법이 나왔네요. 같이 살까요? 같이 일어날까요?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노래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님을 찾도록 만드실 거예요. 찾을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 안에서 그 감격, 예수 만난 기쁨, 감격. 그러면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미 믿음으로 기적을 본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이처럼 느껴지지 않죠?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 정말 너무나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지나놓고 보면 왜 이렇게 문제처럼만 느껴지죠? 왜 이렇게 가벼워지죠? 평안해지죠?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간구가 아니라 계속 주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찬양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지막 기도는요, 찬양은요, 감사해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만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안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를 만난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은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은혜로 고백하고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어떻게 성령님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셨죠?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줄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힘들 때 응답받는 거 너무나 좋지만 많은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시간을 다 지나고 성령께서 주시는데 감사가 나오는데 결국 십자가 진리로 돌아가 있어요. 성령님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에 우리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나무 뒤에 숨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 저주의 나무 앞에 서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보혈로서 다 감싸놓으시고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결국은 복음의 진리로 들어가 있고 십자가 앞에 가 있고 오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데 말할 수 없이 평안해요. 안아주시더라고요. 요 감사의 시간을 지나놓고 보잖아요. 성경에서 임재가 말할 수 없이 너무 강한데 기도가 안 돼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30분, 1시간이라도 계속 고백해.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도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시작만 해도 어떡할 거예요? 이러는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성경에서 인도하신 대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다 풀어진다니까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급하실 때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양은 기적을 가져오는 하늘의 툴이에요. 감사는 하늘문을 크게 열어요. 너무 놀라워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몸이 아프고 재정이 힘들고 진로 장래가 힘들고 아들 딸의 문제가 있고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성령께서. 근데 지금 임재가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시잖아요. 돌아가셔서 일상생활하는데 그 임재가 함께 하시는 평안.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구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9월로 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영육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가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한 여름을 지난 사람만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한 여름의 뙤약볕을 지나가는 그 사람, 물이 메마르고 뜨겁고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1분 1초가 고통이었던 그 사람, 가을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가인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도망을 갔었죠. 지금 보시면 사사기를 들여다보시면 사사기 초기예요. 6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애가 타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내 품 앞으로 돌이켜야지. 미디안 족속으로 일으켜서 조금 힘들게 했지만 이들은 즉시 반응을 하네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한 250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초기 때는 무슨 일만 있으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러셨는데 점점 가면서 죄가 깊어졌더니 부르짖질 않아요. 사사기 13장을 들여다보시면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14장, 15장, 16장이 모두가 삼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바로 사사기 마지막 나타나는 사사 이름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가서 항변하고 있어요. 15장 11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삼손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들었던 블레셋을 쳐 부수고 이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와서 삼손 앞에 가서 제발 좀 내버려 두라.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아직 네가 젊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블레셋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아니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 이게 바로 사사기 후기에 나타나는 저주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삼손 시대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들 이야기예요. 실패를 보는 분들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 봅시다. 환경과 상황을 예수 이름으로 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문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 이때까지 해봤거든요. 안 돼요.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려고 하면 저 연락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나 좀 내버려 달라요.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주고 싶은데 저 이때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마귀가 실패의 영이 계속 역사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도 이해를 돼요. 더 큰 문제가 뭔지를 아세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버려요. 마음이 묶여버려요. 포기하자, 낙심하자, 내 운명은 이래, 내 인생은 이러니까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제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을 마귀는 묶으려고 그래요. 이대로 가라. 그냥 쓰러져서 가라. 안 된다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계속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 이야기라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건강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기도해도 안 돼요. 너무 아픈 데가 많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열기 위해서 별걸 다 해봤는데 계속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되죠? 너무 아프죠?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묶인다니까요. 환경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계속 묶이는 거예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 좌절, 낙심들이 들어와서 계속 거기서 허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도 없도록 만들고, 그냥 저는 이대로 못 나오고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냥 찬양팀에 들어가고 성가대 서고 교회 봉, 너무 귀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생각은 묶여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00번 썰으셨습니까? 101번 일어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넘어뜨리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일으켜주고 계세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빈손 아니세요. 일어날 때마다 능력 받으세요. 성령이 능력 받으세요. 성령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이 만일 질병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셨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론 치료도 받으시고 좋은 메디케이션 있으면 드셔야 되겠지만 거기서 질병을 이기려고 작정하신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신다고요? 질병의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실 거예요. 가난과 실패가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200번 정도 공격을 받고 수없이 쓰러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신다고요? 성령께서 형통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거예요. 좌절과 낙심,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생각과 마음이 묶였던 게 풀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 아들아, 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을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길지어다. 마귀는요, 묶임받고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제 생각은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잘 될 거예요. 기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으시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스피릿 자체가 눌려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여러분 인생이 어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인생이 어땠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안다고요.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시킬 줄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 줄 안다고요. 함부로 판단하시고 함부로 말을 하셨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할 때마다 제 이야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예비한 줄 아느냐고. 네가 함부로 단정하느냐,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맞아요. 믿음의 고백이 결코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은혜가 모두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다 잘 될 거예요. 지금보다도 100배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영육간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힘드시고 눌려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평안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실 때 그런 고백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고백이 바뀐다, 내가 일어난다, 다른 사람은 바뀌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시킬 거예요. 아들과 딸, 엄마 아빠의 고백을 보게 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아들, 딸이 그 믿음 가운데 쓰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시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고 가정과 자녀들이 힘든 일들이 있고 앞으로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예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가정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기댈 곳이 없도록 만들었고 어떤 사람도 붙잡을 곳이 없도록 만들었었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지라 좀 기댈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저도 붙잡을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한 길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댈 곳이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좀 쉽게 가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하나님 외치면서도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꼭 저런 길을 내버려두고 저한테는 꼭 하나님 저렇게 척박한 길만 가게 하실까?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제 영성이 살아서 움직이고 제 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좋아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살기 위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도우세요. 저는 하나님 매달릴 곳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근데 계속 어려운 일이 터져요. 정신없이 매달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보이는 분이 없어요. 왜? 저는 딴 데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길이 만들어져요. 그 길이 처음부터 넓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좁아요. 성령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딧불 같은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성령님 이 길이 맞죠?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되죠? 하나님 도우실 거죠? 역사하실 거죠? 물러나고 싶었어요. 옆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었어요. 계속 가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넓어져요. 그 반딧불 같은 불빛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일을 하신 걸 반드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대역전과 대반전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일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